출애굽기 7장 8절에서 끝절인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을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레가 지나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부분은 8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본문에서는 아론이 바로 앞에서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게 하는 이적으로 이제 앞으로 애굽에 내려질 10가지 재앙의 전조로 그 이적을 행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8절에서 9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교만한 바로 앞에 나아가 행해야 할 일들을 지시해 주시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은 그 명령대로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갔고 또 그것을 행하는 자는 아론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아론이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는 그 이적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행해서 보입니다. 그러나 이 똑같은 일을 바로 왕이 애굽의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불러서 동일한 이적을 행해 보입니다. 물론 아론의 지팡이가 뱀이 된 그 뱀이 요술사들의 지팡이가 뱀이 된 그 뱀들을 삼켜버리지만 그래도 이거 요술사들도 하는 거네 하는 그런 마음을 먹은 바로는 여전히 강팍한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11절에서 13절 말씀의 기록입니다. 여기 전반부에서 오늘 본문의 전반부에서 우리는 초자연적인 이적이나 재앙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시키고야 말겠다는 하나님의 단호한 의지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모세의 이스라엘 해방 요구에 대해서 바로가 하나님의 존재의 증거로 이적을 요구한 것, 하나님께서 바로가 이적을 보이라 하면 이렇게 하라 했는데 아론이 가서 행한 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는 너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여라, 이렇게 이적을 요구했던 거죠. 이렇게 바로가 기적을 요구한 것, 이적을 요구한 것은 자신의 강박함을 다시 한번 고백한, 표현한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재앙을, 하나님을 더 자극하고 하나님의 재앙을 자초하는 그 출발점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기적을 요구하는 사람들일수록 사실 하나님을 불신하는 자들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그 증거를 보여달라고 그렇게 요구합니다. 그들은 세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눈에 보이는 수많은 자연 법칙 가운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로서 능력을 행하시고 계신데 그것을 믿지 않고 또 다른 초자연적인 그런 이적들만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은 기적을 보인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것도 의심하고 자기 눈을 의심하거나 아니면 어쩌다 한번 또 우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단정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믿지 않으려는 마음을 가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사역 기간에도 많은 이적을 행했지만 그 당시는 잠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랐지만 결국은 그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 것을 보면 이적으로,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 이적을 흉내낸 또한 그 애굽 술객들의 속임수를 묵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교만했던 거죠. 바로의 교만에서 그런 행위가 나왔는데 그것을 묵과하지 않고 그들의 뱀을 삼켜버리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그들을 능히 감당해내고 꺾으실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인간의 교만한 능력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징벌을 예비하셨는지를 예고해 주신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조그마한 능력을 자랑하면서 그것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는 가소로운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권위에 대항하는, 그래서 어떤 권세도 물리치실 수 있고 오히려 교만한 자를 낮추시기 위해서 어떤 일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한편 본문의 이적 사건은 여호와의 종교와 또 애굽의 종교의 또 그런 대항 싸움, 영적 전쟁 싸움이라고 어제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만왕의 왕이시고 또 이 세상의 주인이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승리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14절에서 끝절인 25절까지 말씀인데 10가지 재앙 중에 그 첫 번째 재앙, 곧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한 사건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나일 강물뿐만 아니라 모든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그 이적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치신 것은 이집트의 모든 문명이 나일강을 중심으로 형성되었고 또 그 나일강은 그들이 애굽의 생명이자 신앙의 대상으로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 나일강 물을 치셨던 것입니다. 애굽인들은 어리석게도 강을 지배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연인데도 사람들이 다스리라 했는데 오히려 그것을 지배당해서 그 애굽강을, 나일강을 어머니 생명의 젖줄이라고 여기면서 그것을 신성시하고 신격화해서 그것을 섬겨왔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그들의 일종의 신인 나일강을 치심으로써 그들의 교만에 대한 또 그들의 어리석음에 대한 경종을 울리신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재앙에 대한 부분은 또 역시 이 본문은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먼저 14절에서 19절 말씀은 강팍한 바로에게 나아가 피재앙을 선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서 21절 말씀은 모세와 아론이 그 명령을 쫓아 나일 강물을 피로 변하게 한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22절에서 25절 말씀은 모세와 같이 애굽 술객들도 하지만 물이 피가 되게 하는 그런 능력을 행해 보입니다. 그러자 역시 바로는 그 강팍한 마음으로
다시 궁전으로 돌아가는 부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계획자이실 뿐만 아니라 또한 모든 과정을 친히 실행해 나가시는 인도자 되심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실 뿐만 아니라 그 사명을 맡기실 때 우리만 홀로 가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사실 우리보다 앞서 가시면서 친히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오늘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생명의 근원이시며 우리 호흡의 주관자 되시는 창조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여 주시고 새 생명으로 또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명을 맡기시되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그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신실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내려놓고 간구하오니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는 이 귀한 아침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